지금 일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은혜 받는 방편은 우선 말씀과 성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개혁주의 학자들 가운데 기도도 은혜 받는 방편에 포함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에서 오늘 제가 세례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은혜 받는 방편의 첫 번째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 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기록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전파된 말씀이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은혜 받는 방편이 되는 말씀을 전할 때 아무런 말씀, 자기 생각을 전하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 전파된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고 하면 말씀 자체만으로 은혜라는 결과가 올 수 있을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 혹은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제가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가발을 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방편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가만은 믿지도 않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가만은 은혜를 받는데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죠. 율법주의자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폐된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율법 폐기론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는 죽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문자는 죽은 것이다. 영은 생명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을 때 은혜를 받는다. 그런 목사들은 주로 주일날 성경 한 구절 딱 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꿈을 꾸니까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일종의 율법 폐기론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의 견해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의 견해도 아니고 어떤 견해를 우리가 가집니까? 당연히 우리는 개혁주의니까 개혁파의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말씀을 들은 대로 율법주의자들은 말씀만이 자연적인 은혜를 준다.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성령의 역사는 필요 없다. 이게 율법주의자죠. 율법 폐기론자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다. 성령님만이 역사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한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죠. 그 기록하는 일에 모세나 마태와 같은 기록자들은 저자가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자로 등단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기록하신 원저자인 성령님이 함께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신앙하게 하고 그 말씀이 회개하고 믿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플러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님은 여러분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없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지만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는 루터파들은 말씀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록된 신구약 66권이 수단, 도구가 돼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표현 같지만 우리 개혁파들은 성령님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루터파가 말씀을 도구로 하여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이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이미 성령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도구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루터파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도 전혀 졸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루터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 성령의 능력이 포함된 말씀이 전파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를 들어서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오늘 은혜가 많이 되었다 할 때 뭐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고 하면 결국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보통 우리가 성령님의 영감 혹은 성령님의 역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성령님의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게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영감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나 마태나 요한과 같은 기록자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영감이다. 영감받은 사도들이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할 때 영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 받는 방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은혜의 수단은 성령님의 영감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미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신구약 66권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되어진 말씀이 전파될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깨닫게 하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된다 깨달아지고 참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의를 열심히 지켜야지,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이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그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편이 뭡니까?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 은혜 받는 방편의 그 말씀이 뭡니까?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은혜를 받는다. 그렇다면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에는 두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 플러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인 율법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이러한 것은 해라,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뭇을 해라, 뭐뭇을 하지 말아라 라고 계시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선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하지 않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가 됐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를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없애버리고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죄를 단 하나도 용서받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거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구나.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복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한 길을 감당하는데,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율법을 보니까, 아,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살인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아,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결국 복음 앞에 나오니까 그 복음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도 복음이고,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도하니까. 그리고 복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양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수단에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율법과
복음이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말시온파가 있는데 말시온파는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합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반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시온파는. 그런데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고 결국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은혜 받는 방편으로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아까 제가 알미니안주의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구원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절반쯤 내려놓으면 사람이 손을 잡으면 구원받고 손을 놓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가도 죽기 전에 무슨 시험거리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교회는 뭐하러 나가? 내가 평생 교회 왜 다녔는지 모르겠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죠. 펠라기우스주의는 아예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사람이 덕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펠라기우스주의는 그런 설이 있다 이 정도로 가르치고 맙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지금도 상당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로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파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손을 잡으면 구원받고 놓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만큼은 보장한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우리가 놓은 것 같은,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죠. 우리가 놓은 것 같은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살다가요 하나님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요 또는 병을 통해서요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의 간증이겠죠. 하나님이 일단 구원시켰는데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성화 과정에서 매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손을 반쯤 내려놨지만 자기가 손을 잡으면 구원받고 안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 일종의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평생에 여러분과 저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단 한 사람도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복음은 율법을 폐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사실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 모습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은 복음이고 신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대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 현 세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은 율법과 관계가 없다. 율법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대론자들입니다. 따라서 세대론자들은 구원은 복음만으로 받는다. 물론 구원은 복음만으로 받죠. 예수 믿어야 구원이죠. 그런데 율법이 철저하게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감당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정당하게 이해하는 개혁파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도 필요하고, 죄를 못 깨달으면 구원의 필요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니까 복음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함께 포함한다. 우리가 유명한 바울 사도가 이신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다, 이걸 가는 곳마다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야고보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율법의 말씀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구원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성화를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목사가 자신있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은 성화적인 구원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부단히 경건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파된 말씀이 전해질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파된 말씀이 뭐냐 할 때 율법과 복음을 함께 포함한다.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방편인데 복음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죠? 이 율법이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되니까 부모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해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많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의가 증진될 거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 이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이구나, 다시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합니다. 깨달으니까 결국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율법은 죄로 인도하는 아주 지름길이고 첩경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생활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 법칙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자의 의무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부 예배 동참해서 오늘 은혜 받는 방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과 성령 관계, 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예배 시간에 이런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